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26절로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라나는 씨 비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땅에 뿌려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에 비유하셨습니다. 사실 농부는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는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고 전하고 가르치라. 씨는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복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관점인데,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씨앗을 고르고 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일 뿐, 땅속에 묻힌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에는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억지로 우리가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라고 열매 맺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하기는 해도 그 믿음을 갖게 하고 자라게 하는 데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아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렸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초청했는데 그걸 거절하면 낙심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 전도를 꾸준히 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저는 열심히 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자신의 초청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안색이 바뀌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지우지되지 않겠죠. 그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다릴 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관점인데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열매가 맺히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 말씀을 뿌리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들려고 애쓴 적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도들이 뭐 좋아하든 부담스러워하든 말씀의 씨앗을 그 마음에 심으려고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으면 주님께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설교자의 꿈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교회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성도들이 조는 것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주간지의 독자란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다 그래요. 저는 30년 동안 3,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십시오. 답변이 없자 다시 한번 똑같은 글을 신문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자, 그 답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아내가 만들어준 32,850번의 식사를 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식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식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당신도 그 설교를 듣지 않았더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농부가 곡식이 여물어가는 과정을 모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고 통탄할 만한 그러한 죄악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겨자씨 비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겨자씨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겨자씨는 실제로 그들이 심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몇 달만 지나도 나무처럼 되고 높이가 무려 4.5m 이르고 가운데 줄기가 사람의 팔뚝만큼 굵어지게 된다 그래요. 새들이 깃들 만큼 창대하게 자랍니다. 이것은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몇 명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자꾸 자라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커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말 구유에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천국의 사역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서서히 확장되었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고 작은 알 하나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뿐이지만 그들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었기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눈을 가져라.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모든 풀보다 더 크고 또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내리라 이렇게 상상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매우 작은 겨자씨를 겨자씨로 보지 않고 웅장한 나무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질 것을 믿고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이미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루의 짧은 그러한 순간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위대한 결과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씨를 마음에 품었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렵게 아프리카로 되돌아가게 됐는데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만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주님 그 사람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는데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도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려 1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100여 년 전에 처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염려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